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굳건한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편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선교는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사에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 가장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선교 사역이에요.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무엇을 주셨느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한국교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비전을 세워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교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땅에 선교를 감당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쭉 계시는데 20대 후반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한국 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세 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데 그분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첫 번째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노랗게 되신 분이 바로 노란 이렇게 색깔로 사진이 나오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 선교를 감당했던 그 나이가 몇 세냐? 26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님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그의 나이 27세에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컬렌트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그의 나이 28세에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사명을 감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컬랜드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부인과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동참해서 한국 땅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이 젊은 이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의 선교를 감당하기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자유로움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헌신을 통해서요? 이들의 이와 같은 복음적인 이 헌신을 통해서. 근데 특별히 이들이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분명히 이들은 20대 후반의 그 나이였어요. 설사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처럼 너희들이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했을지라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보편적입니까?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먼 그 나라에 가서 알지 못하는 그 한국 땅에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불만을 표현할 수 있었어. 또한 원망과 불평을 함께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 금요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야 우리는 순종이 가능하느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없어야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이 없느냐? 순종이 없어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20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20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아멘. 오늘 말씀 중반 보면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차고 있는 이 허리띠를 풀라라는 거. 결국 뭐예요? 우리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철저한 복종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 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도 20장 2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벗은 몸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몇 년 동안 벗은 몸으로 살았느냐?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셨지만 이와 같이 벗으며 삶을 살아가라, 치부를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되어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도 정신을 못 차리시네 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심지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이사야서 20장 2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사야서 20장 2절 말씀. 맨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면 그대로 하여라는 말씀이죠. 그대로 하여. 묻고 따져야 하는데 심지어 거기에 대한 원망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대로 하여.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사역에 따지거나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죄의 사역에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주의 사역을 매우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좋은 것 같으나 결국 남은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왜 관계가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남은 자들이 없는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바로 자신의 그 주장이 강하고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함을 보게 되는 겁니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 그 주신 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신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한 들어도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거부감을 보입니다. 거부감을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되 불평과 불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사역에 무엇이 되느냐? 방해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불만을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저 자신의 그 사역에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언행도 오직 자신의 해야 할 그 말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앞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를 감당했던 3명의 선교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 또한 스컬란트 선교사도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의 선지자가 보였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순종하였더니 그들의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 불모지 땅에 과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까?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다 배제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땅에 수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한국 땅에는 1960년대부터 세계 곳곳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그들의 그 선교적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계 곳곳마다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 또한 스컬란트 선교사 또한 그 기타 외에 한국 땅에서 철저히 자신의 모든 생애를 희생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그 선교 사역. 왜 그들은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으며 또한 우리는 왜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로 살펴보고자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선교의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했던 것이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암기하면서 아마 읽었던 말씀 중에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 공부나 또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그 계기가 되어진다면 암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송하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 말씀만은 지켜 행하자. 그래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에게 말씀을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또한 뜻하고 있느냐?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또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역사 또한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가 해라,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되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사역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되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의 전파 사역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신 이후에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무엇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라고 또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라고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 선교 사역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교 사역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계획하신 그 끝이 어디라고요? 땅끝까지.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 당시 지형적으로 보면 세계의 중심주였던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를 말하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각을 보면 이 땅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든 국가와 종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끝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족이 예수를 믿기까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되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한 특별히 땅끝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딱 4번 사용하는데, 먼저 그 말씀이 시편 2편 8절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9편 4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서는 땅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48장 20절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48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주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된다. 또한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라고요? 땅끝까지. 이처럼 복음은 주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복음을 들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까지 전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사역이고 선교의 사역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의 복음의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복음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와 빌립보와 마게도냐와 고린도와 로마까지 전파되는 그 사역의 그 부분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2장부터 28장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선교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늘 빼먹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렇게 했구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네. 라고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배우는 책이 아니라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가 해야 할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늘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면 모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늘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모든 이 선교 사역에 대한 그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 놓고 계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오늘 또한 우리도 이 복음의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다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에 지금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이루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한국 땅, 어떻게 보면 세계 지도를 여러 번 펼쳐봤을 때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땅의 모습을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계 지도에 그 넓은 그 세계 지도 가운데 작은 땅덩어리 하나의 대한민국이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그 이유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 몇 위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 2위예요. 선교 사역에 한국 교회가 세계 2위로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선교의 열정에 심은 그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땅에 이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열정과 누구의 심은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선교사들의 그 열정과 그들이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결국 이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신 거냐?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맥락의 선교 사역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을 통해서 그 선교 사역을 이루어 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선교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심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사용하심에. 그리고 여러분, 유럽의 선교 사역도 누구를 사용함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유럽 땅에 바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유럽의 복음을 시작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카에는 청도교 교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시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시아 얼마나 큰 나라들이 많습니까? 중국에 비하면 우리 한국 땅은 정말 보잘것없는 땅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그 씨앗을 통해서 아시아에서는 또한 중심이 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미 누구의 섭리 아래 예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며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이나 미국 신학교를 보게 되면 신학생들, 즉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교회마다 목회자를 모시고 오기가 매우 어려워서 타 이국 땅에 신학생들을 불러오는 지금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세워지고 있어요. 물론 들리는 소리에는 올해는 신학교의 신학과가 미달이다.
걱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변변치 않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10년 이후에는 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현실로 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동기 모임이나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교회마다 교육자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고를 수없이 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확한 해결책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복음의 씨앗을 받고 또한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뜻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한 것은 각 지역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가장 많은 상점이 커피숍인데 커피숍보다 더 많은 게 교회야. 그래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좀 정리가 돼야 될 곳이 교회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많다라는 불만과 불평이 먼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한국 땅에 어떻게 보면 작은 이 한국 땅에 왜 이와 같이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복음 선포요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한국이 선교사를 보내는 데 두 번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선교 후원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이 한국 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역의 1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미국인데 그럼 미국에는 얼마나 재정권이 많습니까?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부족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선교 후원금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한국이에요.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국교회에 세우신 그 목적과 그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주의 종된 또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복음으로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들은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로 한다면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귀츠라이퍼 선교사입니다. 이 귀츠라이퍼 선교사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20대 초반에 네덜란드 선교회를 통하여 중국 선교를 처음에 결심해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 무역선이었던 한 배를 타는데 그 배가 뭐냐면 로드엠 허스트라는 이 배예요. 이 배를 타고 1832년에 한국 땅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로 항해도와 백령도를 지나서 또한 충청도 대천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대천항에서 가장 가까운 두 섬을
하게 되는데 그 섬이 어디냐? 올모도와 오데도예요. 그곳에서 이 귀츠라이프 선교사님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교사는 바로 토마스 선교사인데 그는 영국 사람으로서 또한 이도 동일하게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 배를 타고 1866년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대동강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조선군과 충돌을 맞이하게 돼서 자신이 타고 왔던 그 배가 불이 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 배에 타는 모든 사람을 살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바다에 첨벙첨벙 다 빠졌어요. 살기 위해서. 하지만 불타는 그 배 현장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가져왔던 그 성경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동강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돼. 내가 이 배에서 죽을지라도 이 성경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끔 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불타는 그 배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물에 성경책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처형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한 인물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인물이 바로 박충건이라는 인물이에요. 당시에 그의 직업은 포교였습니다. 이 박충건 포교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순교를 당하는 그 직전에 이 박충건이라는 이 포교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성경책 하나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외쳤던 것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외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훗날 이 박충건 포교가 어떻게 하느냐? 당시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주었던 그 성경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몰래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성경을 읽는 그 순간부터 이 박충건 포교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평안교회에 무엇이 됐느냐? 장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무엇을 통해서요? 그 선교의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한 성경을 번역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시고 한 분은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 작은 땅에 이게 헌신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더 나아가 목숨 걸고 희생했던 그들의 그 희생을 통하여 이곳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땅에는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기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과 선교의 사명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먼저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20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이 말씀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말씀임을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사역이요, 선교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한 선교 사명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선교 사명에 수많은 희생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히 선교사에게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